근데 13장이 시작되면서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의 세속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넘어가면서 사랑의 빚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가 7절에 봤을 때 세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세금을 잘 내라고 했죠. 근데 세금도 일종의 우리가 빚이에요. 1년에 세금 보고할 때 되면 우리는 1년 동안 내가 세금을 내야 될 거 더 내야 될 건 더 내야 되고 돌려받을 건 더 낸 것은 돌려받지만 어쨌든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죠. 우리가 납세해야 될 빚을 청산하는 때가 세금 보고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빨리 갚아야 되는 것이고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또 빚을 지고 있다면 그 빚을 빨리 갚아. 그러나 갚을 수 없는 빚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빚은 서로 빚을 지는 것인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경조사에서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하고 장례식에 가면 조의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그게 사랑의 빚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부상조하고 품앗이를 하는 느낌인데 어려운 때 또 축하할 때 이렇게 도와주고 다시 또 도움을 받는, 언젠가는 또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사랑의 빚은 이와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는 것인데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늘 사랑의 빚을 주고 사랑의 빚을 받기 때문에 늘 갚아도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는 2, 3세기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이런 말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내가 갚지 않은 유일한 빚은 사랑의 빚이 되게 해라. 내가 언젠가는 온전히 갚으려고 하지만 결코 갚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할 그 빚이다. 라는 얘기를 남겼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사랑의 빚만 서로에게 쥐어주고 내가 사랑의 빚을 받고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살지 않아요. 율법이 무엇이 말하는지를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얽매여야 되는 한 가지의 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그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율법의 모든 것을 원리를 다 이루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나중에 레위기서의 그 율법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음하는 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모든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그 계명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안에 그 계명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이 내용을 이렇게 쭉 가르치신 거. 어느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크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사랑의 법이 바로 예수님의 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요.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면 선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우리는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할 수 없는 빚을 진 마음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빚을 이렇게 점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갚고 또 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갚고 하게 되면요, 이 사랑의 빚은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남을 사랑하라 하였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을 때 여기서 남은 누구고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거기에 누가 해당되는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인가? 나의 친구인가? 나의 친구도 해당되겠죠. 나의 직장 동료도 해당되겠죠. 우리의 교회 다니는 같은 성도들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이 될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느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해당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 이웃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도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길에 다니면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선을 베풀었던 것 같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나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는요,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이라고 할 때, 이웃이라고 할 때 그 범위는 넓어져야 된다. 넓어져야 된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내 이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격에 맞는 사람, 나랑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지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웃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나의 원수까지도 나의 이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이웃,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이웃이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히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지, 마음이 점점 좁아져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을 배제하고 저 사람을 배제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마음이 점점 좁아져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밖에 내 이웃을 포용하지 못했지만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야겠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였다고 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나를 해치려는 사람까지도 내가 무방비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와서 사기를 치려고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가만히 당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을 분별해야죠. 강도가 집에 쳐들어와서 집에 세간살이를 다 털어줄 때 방비를 해야죠. 방비를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내야 되고요.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우리도 군대를 양성하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분명히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힘을 가지고 저항해야 될 때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 사랑이라는 이 제목 하에서, 이 제명 하에서 우리는 사랑의 범주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범주를 자꾸만 넓히고 이웃 사랑,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이 사랑의 범위 안에, 내 이웃의 범위 안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이 사랑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은 더 크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